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6장을 우리 오늘 함께 부르겠습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직 살아있음이 기회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음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기회를 하나님, 저희가 허투루 또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실함으로 받아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우리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음에도 핑계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는 바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굳은 결의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명령하셨듯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분 주신 말씀 따라 주의 길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그래도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마음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굳게 자리 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오니 건강을 공급해 주시고 또한 먹으며 살며 누려야 하는 여러 일들과 그리고 나누어야 하는 일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보다 믿음이 강성하며 우리보다 또한 삶의 윤택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보다 섬김이 또한 충만하여 하나님보다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기 위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한 능력이 노년으로부터 어린 태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대통령의 방미 기간입니다. 국빈으로 가서 지금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통령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이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5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28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사회의 지도층에 대해서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꼬집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심판, 아리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라이언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언, 사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사자도 힘이지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강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뭐랄까 힘이죠. 힘과 그리고 강함, 사나움,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와 같았던 아리엘, 곧 예루살렘.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성을 누렸던 그 아리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정말 이빨 빠진 사자처럼 동물의 왕국 여러분 그런 가끔 이제 그런 영상을 보셨으리라고 본데요. 사자가 기력이 쇠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들개들에게 사냥당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 사자가 들개를 공격할 때는 별로 그렇게 짠한 게 없는데 이 들개들이 사자를 사냥할 때는 짠하고 또 들개들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참 묘한 마음이 저에게만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자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예언은 가까이는 히스기야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이 되겠고 그리고 멀리는 세상 끝 종말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벌어지는 사건은 다르지만 그 내용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우시야부터 히스기야대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성전을 폐쇄하기까지 합니다.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여호와는 무슨 여호와냐?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폐쇄하는 거죠. 교회는 무슨 교회냐? 교회 싹 다 집어치우고 교회 십자가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주변 지역에 있던 그런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며 그리고 그 우상을 믿는 그 종교의 피폐한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 만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렇게 패퇴한 모습은 아하스 이후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강력한 정부가 나와서
사회를 탁 변혁시킨다 하더라도 백성들 깊이 자리 잡고 그렇게 풍습화되어 버린 관행들은 바뀌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상당히 야당으로서는 불편할 텐데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하면서 돈봉투가 오고 간 거, 뭐 청탁한 건 아니죠. 날 뽑아달라고 돈을 준 건 아니지만 선거 캠프로 해서 돈을 받은 거, 이것이 그들에게는 관행입니다. 자, 이게 제 생각에는 어느 한 당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걸 받느냐라고 말하죠. 때는 맞습니다. 때는 이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때지만 때는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관행이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 때를 벗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도 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하고 회복을 했지만 좀처럼 뿌리 깊게 내린 이 못된 습관과 관행들을 빼버리긴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리엘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아수르로 인해서 포위당하게 되고 사내립이 쳐들어오면서 정말 궁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래된 관행, 아예 이제 습관, 버릇이 돼서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말이죠. 주인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주인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옮겨지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정말 빼기 어렵고 안 된다라는 말로 일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빼내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전 참 안 됩니다. 이렇게 죄를 다스리는 게 어렵군요. 여러분, 참 그렇죠? 죄를 이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만큼 죄는 강한 것입니다. 습관화되고 아예 내 인생 자체가 되어버린 마약과 같은 거. 처음에 한두 번은 내가 고칠 수 있다 생각하면서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일정 순간 넘어서면 이제는 더 내가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굳은 결의를 하고 이것을 빼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리엘 곧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리엘을 괴롭게 하는 너희가 있지. 너희가 아리엘 괴롭혔지만 너희는 더 심각한 결과를 얻을 거야. 오늘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나다고 해야 되네요. 아리엘을 공격한 하나님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공격한 자들은 꿈에 먹을지라도 일어나면 헛헛하듯이, 꿈속에서 물을 마셔도 깨어나면 목마르듯이, 너희가 꿈에는 먹고 마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정말 초계와 같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멸망적 심판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심판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적인 걸 쓰는 거겠죠. 세상의 기후와 재난과 때로는 어떠한 사건과 또 기근과 전쟁과 내게 뜻하지 않은 여러 사고들과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남겨진 정말 은총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죄에 대한 환상은 그물입니다. 내가 짓는 죄를 가지고 돈벌이가 되고 부해지고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거.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잠시는. 하지만 그 최후는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으니까 돌이킬 수 있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능사가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죄로 인한 성취는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보니까 전세 사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인터뷰 가운데 이제 젊은 새내기 부부가 있는데요. 어렵게 정말 청년 때 모은 거를 둘이 결혼해서 합쳐서 전세를 얻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직장도 다 관두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받는 형벌은 8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법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한 사람에게 전세 사기를 치면 8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수에 따라서 8년, 예를 들어 10명이면 80년이죠. 그러니까 한 번의 죄로 묶지 말고 이 사기를 친 사람 전부를 엮어서 네가 몇 사람에게 사기를 쳤으므로 한 사람당 8년씩 하여 그 수를 더한다는 형량을 내릴 수는 없는지. 여러분 양형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을 죽인 것과 10사람을 죽인 것은 형량이 다릅니다. 그런데 사기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형량이 가벼우니까 그러면 나 같아도 사기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수백억을 모을 수 있다면 8년 동안 어떻게 수백억을 모으냐. 사기를 치고 8년 살고 나와서 그 돈 숨겨놨다가 내가 하면 되겠다. 물론 이제 그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이분이 생각한 대로 순탄하게 나가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형량이 작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기를 치고 못된 짓을 해서 내가 돈을 모았다. 또 내가 노동자들을 갈취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간다. 국민들을 짓밟아서 내 권력을 이어간다. 옆에 걸 훔쳐보고 아버지의 백을 이용해서 내가 좋은 대학, 좋은 그러한 학위를 땄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성취를 이루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웅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일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틀을 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을 정당시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목적이 좋은 것이면 수단도 참 좋은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을 어그러뜨림으로 아리엘이라 일컬어지던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맥없이 무너지고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었듯이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들을 찾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만 한다면 회복이 무엇보다 빠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보다도 이른 시간에 우리에게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영적 아리엘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